자,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출애굽기 34장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되게 본문이 짧으면 설교도 짧죠. 예. 우리 장로님 할렐루야. 고개를 드시네. 예, 죄송합니다. 자,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야. 한 번 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아멘.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엘칸나, 따라하죠. 엘칸나. 칸나 하니까 뭐 앨범 생각나시는 분 계실 텐데, 엘칸나라는 말은 질투하는 여호와다라는 뜻입니다. 엘칸나다. 시작. 엘칸나.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14번째, 아마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기 힘들 것 같아서 오늘 마무리로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이름을 지어서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 엘칸나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투라는 단어가 그리 좀 멋지고 폼나고 신사적이고 교양있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은 아니에요. 되게 질투의 화신, 따라라라라라라 하면서 막 눈이 돌리고, 그리고 막 그 김치를 얼굴에 탁 붙이고는 거. 잘 모르시구나. 예, 그걸 질투의 화신, 질투의 분노. 질투가 그리 좋은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봐도 질투에 관련된 사건 크게 두 가지만 보면 이 질투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두 아들을 낳았죠. 첫 번째 시작. 가인과 아벨.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가인이 질투가 생겨가지고 짱돌로 머리 하여튼 정 목사님 갑자기 생각나는데 대굴박을 깨트려 엎었습니다. 예. 여기서 정 목사님 특별히 그 광고를 갑자기 드리겠는데, 그 부전동에 가면 카페 거리에 가서 저기 이재모 피자를 찾으시면 거기 사장님이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시간 반 기다려야 되는데 정 사장님 이름 되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 팁입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먹고 왔거든요. 예. 뒤에 줄은 엄청나게 서 있는데 죄송하긴 하지만 또 저는 그냥 줄 설냈는데 사장님의 강요에 의해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질투가 일어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끔찍한 한 가정 안에서의 폭력적인 살인사건,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이 세상이 생긴 가장 첫 번째 살인사건의 원인이 뭐냐면 질투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할까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여버리라고 마음먹은 일이 있습니다. 블레셋을 박살내고 다윗이 올 때 옆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들께서 다윗은 몇몇이요? 만만이요. 사울은 10배를 더 높이 하는, 숫자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울이 뭐가 열렸을까요?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창을 들고 끝까지 쫓아다니고, 때로는 3,000명을 한 명 잡으려고 3,000명 수천 명씩 죽여버려야 돼요. 왜 죽이냐면 자기 사위거든요. 사위를 죽이겠다고 지금 왜요? 질투가 일어나서 그래요. 이 두 가지 사건만 봐도 가인의 살인사건, 사울이 하나님의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갑자기 열받아가 한 게 아니라 악한 신 사탄이 사울에게 덮어져 가지고 그 사울이 악신의 영향을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악신이 임하는 문을 언제 열어줬냐면
질투하니까 사단이 훅 들어와서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죠. 이 질투는 정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많은 멋진, 우리가 그동안 멋진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공부해 왔는데 멋진 이름이 있는데 왜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게, 출애굽기 34장은 자신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나 질투의 화신이야, 응? 하고 소개할까?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보니 오늘 너무 비 오는데 수고하신 분이 있어서 벌써 임재가, 사랑의 임재가 임해가지고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엘칸나, 칸나라는 이름은 참 좋아 보이는데 질투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오늘 좀 묵상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자신이 질투라고 말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시킨 표현이 질투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질투의,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을 스스로 소개하는 곳이 몇 곳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추는데 그때마다 공통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내 질투한다. 아니, 밥 잘 차려줬는데 아침에 일어나 나 질투해 이러면 뜬금없잖아요. 예. 오늘 뭐 커피 마시고 있다가 나 질투해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이 되면, 이 어떤 동일하고 좀 공통적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스스로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건 언제냐면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는, 무릎 꿇고 거기 돈 바치고 몸 바치고 또 뭐 생명을 거기 거는 그 환경, 우상 숭배의 환경, 이방 민족에게 눈이 돌아가는 그 상황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질투의 하나님, 그 질투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를 다른 어떤 존재에게, 신에게 줄 수 없어. 네 마음을 내가 다 갖고 싶어. 이것은 하나님의 욕심쟁이라서 사랑의 중독자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널 향한 사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기 싫은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내가 그 사랑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표현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째가지고 뭐 조그만 삐지고 뭐 질투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질투가 일어날 때가 많죠. 뭐 아이들 때부터 질투를 훈련하는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받고 있다가 동생이 태어난다고 할 때 벌써 우리 윤희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 동생이 또 뭐 우리 만나면 동생 얘기하고 이러면 혼자 독차지한 사랑이 이제는 빼앗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 동생에 대해서 동생 이쁘다 해야지, 이쁘다 하면서 꼬잡고, 이거 사랑스럽다 하면서 잡고, 엄마 안 보면 막 거기다가 시도 뿌리고 쥐어박고 꼬잡고. 혹시 기억나는 분? 예. 솔직히 되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딱 나오니까 형님들이 막 나를 너무 시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딱 밥 먹으러 가는데 형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시커먼 게 나와가지고 막.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아이들이 이렇게 훈련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우는 어땠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은우가 전화 왔네. 죄송합니다. 제가 찬송가를 정하려다가 잘못했어요. 예. 자, 은우는 어땠어? 은우, 은찬이 나올 때 행복했지? 그런 아무 말이 없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죄송합니다. 본능적으로 누군가 나한테 관심이 다른 데로 갈 때 생겨지는, 죄송합니다. 이걸 꺼야 되는데 어떻게 꺼져 이걸? 제가 폰을 얼마 전에 새로 해가지고
끄는 방법을 모릅니다. 깰 수도 없고. 이거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영상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꺼죠? 좀 꺼주세요. 야, 니 올라봐. 좀 꺼줘. 예, 좀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당황스러울 제가 전화를 못 겁니다. 좀 꺼주세요. 깨지는 말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투 얘기하지. 제가 질투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안에는 질투의 요소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질투가 있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막 누구한테 심부름만 시키면 막 질투하고 따시키고, 누구에게 있어요. 그것은 인간 본능이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것에 대해 사랑과 사랑의 감정이나 관심이나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욕심에서 출발하는 욕심. 사랑의 욕심, 관계의 욕심, 어떤 그 독차지하려는 욕심이 이걸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이거는 뭐 그냥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거는 질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가 동생, 언젠간 또 동생이 생기면 좋아지면서 철이 들고 나면 이제 동생을 미워하거나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여러분, 이거는 어떤 집안의 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에게 있는, 나는 질투 하나도 없었다, 나는 질투해 본 적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분 아무도 없잖아 봐라. 누군가, 저도 좀 질투쟁이입니다, 좀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에 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내가 질투한다 하더라도 내가 욕심을 갖기 위해서,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내 사랑해 주지 않으면, 다른 걸 사랑하면 나 지금 기분 나쁘니까 라는 그런 관점의 인간적인 욕심을 의한 질투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끝나면 그의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해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이제는 이방인들의 밥이 되고 이방민족의 종이 되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의미 없는 민족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사랑을 붙잡아 놓기 위한, 그것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붙들기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사랑을 질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질투라는 것은 연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질투할 때마다 연인 관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죠. 연애할 때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지나가다가 왜? 너 왜 지나가는 다른 여자 봤어? 미치고 발작 될 일이죠. 카페 앉았다가 뭐 시킬 먹을래? 하고 또 일어나. 왜? 내 뒤에 있는 그 사람 봤어.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 될 일이죠. 여러분, 이 모든 질투가 이게 쑥쑥 태어나올 수 있는 관계는 연인 관계여서 그 질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 관계가 아니면 옆집 아줌마하고 내하고 무슨 질투 관계가 돼요? 또는 내 옆집 아이가 하고 우리 뒷집 아이하고 질투라는 게 없습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 이제는 더 이상 떼어놓을 수 없는 그 관계 안에, 연인 관계 안에 그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 사랑을 전심으로 주고 싶고 그 사랑을 전심으로 받고 싶은 관계에 누가 끼는 것을 끊어내기 위해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인처럼 묶어두려고 질투라는 말을 쓰시구나 라고 그렇게 풀어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안 생깁니다. 그것도 집착이랑은 좀 다르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금술이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웃자다가 아내가 바람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라 소렌토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아이고 내가 이래가 안 되겠다. 아이들도 있고 우리 남편이 또 그래도 사회적 명망이 있는데 내가 이거까지 똥칠해가 되겠나? 돌아왔어. 남편이 받아준 거야. 돌아왔어. 근데 너무 남편이 괜찮은 거야. 내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하고 바람을 피운 거, 이게 현장에도 잡힌 일인데 남편이 그냥 받아주니까 너무 고맙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고마워야 되나? 2주 지났는데 고맙나? 3주 지나도 아무 말도 안 해서 이 여인이 다시 보따리 사고 집을 나갔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바람 피워가지고 다른 남자랑 하여튼 안 좋은 일 가지고 큰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야단을 치고 야 뭐라 해야 되는데 질투가 일어나는데 나를 질투하지 않는다면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보따리 사고 집에 갔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는 것이 성숙하지 못한 아주 그냥 철부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같이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때나 질투한다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인데, 내 자녀인데, 내 남편과 내 가족인데 다른 남자의 눈을, 여러분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민족에게 잠깐 정신이 팔린 적이 있습니다. 무시마들이 광야에서 헤매 샀다가 그 가나안에 막 멋진 여자들이 막 노출도 심하고 막 흔들어 새끼고 하니까 막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그 그냥 침 질질 흘리가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5장 11절. 그 전에 읽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니 남자가 여자의 미모에 그냥 살짝 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모압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못된 짓을 하는 거에 대해 야 그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한순간에 2,000명을 죽여버려서 하나님 무시무시하죠. 남자들이 뭐 끌어오는 정욕을 웃자겠노, 뭐 좀 해결을 잘해야 되는데 뭐 좀 실수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2,000명을 현장에 죽여버렸어요. 그리가 막 놀래.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랑의 하나님 아니었어? 우리의 왕 아니었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데 왜 이래? 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들 다 쳐서 없애라. 백성의 두령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라라. 내가 그래야 내가 마음이 좀 풀리겠다. 내가 질투해서 못 참겠다. 하나님 진짜 무시무시한 납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비나스가 한 이스라엘 무시마가 모압 여인하고 나쁜 짓을 하는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확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오케이 됐다. 여기까지 저주는 끝. 제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너무 째째하고 너무 막 이 감정 조절 좀 못하시는 분, 또는 야 그렇다고 막 2,000명을 죽이고 죽인 거 보고 좋아가지고 그래 됐다.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같이 읽읍시다. 민수기 25장 11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을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지금 2,000명 죽인 게 하나님 입으로 내 질투해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제 됐다. 이제 그 가늠하다가 잡힌 분들을 이름은 뭐 어떻게 보내? 이것들 확 죽여버려서 이제 내 질투심이 조금 정리됐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질투라는 단어가 참 여기 끼이는 게 참 거룩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지극정성 포기할 수 없는 내 백성의 내 사랑 아닌 그것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 구원하고 여기까지 이끄신 내 사랑을 배반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사랑 안에 좀 거했으면 좋겠다. 제임스 베이커가 말했던 연인의 관계, 부자지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의 관계보다 더 깊은 부부의 연인의 깊은 관계 안의 사랑으로 우리를 껴안고 싶어서 그래서 죽여버리고 또 죽인 걸 좋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 제발 좀 내 사랑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 내가 사람 죽이고 싶어서 죽겠나. 내가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걸 내가 보기를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내 곁에 내 사랑 안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그렇게 원해 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속 깊은 마음을 질투심으로 해놓고도 하나님이 야 기분 나빠서 그랬다 이럴 수 있는데도 내 질투심이 내 질투예요. 내 질투가, 여러분, 이 질투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죽여서라도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를 사랑해서 놓치고 싶지 않은 깊은 사랑의 고백이 내가 너희들을 질투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그냥 우리가 개를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사랑을 지키려고 수천 명을 죽여서라도 우리 사랑을 더 연결하고 싶고 더 곁에 주고 싶은 사랑을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난 너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 부활절 이전에 고난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한 하나님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어찌 보면 예수님 우리 죄를 사했다는 교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십자가를 쓰신 거 아닌데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 사랑을 내가 붙들고 싶어.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나게. 두 번째로 한번 기억할 것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의 요구를 드러내시려고 질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를 다스리는, 너와 나는 이제 이 언약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보면 혼인서약.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누지 못한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 무엇이 그 사이를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일을 합니다. 그 약속의 가장 첫 번째 약속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 십계명 약속을 맺으면서 나 외에 다른 것에 사랑 주지 마.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여러분. 뭐 줄줄줄줄 나오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주지 마, 섬기지 마, 사랑하지 마. 그게 내가 가장 첫 번째로 너희와 결혼하며 언약하며 약속하는 첫 조건이야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다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첫 번째는 내 위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섬기지 마라. 사랑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뭘 큰 엄청난 일을 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큰 돈을 수천억을 내는 걸 기대하지 않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잘해서 멋들어지게 교회에 뭔 일을 해내는 걸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천 명을 전도하고 수백억을 헌금을 하고 내가 목숨을 바쳐 뭘 한다 한들 나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걷어내십니다. 야 냄새난다, 가져가. 수백억 헌금, 야 냄새난다, 가져가. 내가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니? 내가 뭘 했다니까요. 야 내가 할 능력이 없어서 네에게 그런 일을 시켰냐? 야 가져가. 하나님이 그냥 즐겁하듯이 야 가져가랍니다. 인본적이고 자본주의고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뭐, 우리 생각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 제발 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해. 뭘 좀 못해도 돼, 뭘 안 내도 돼, 뭘 잘 안 해도 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나 말고 다른 것에 사랑 두지 않는 것, 이것만 하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감격해 하시고 제일 기쁨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질투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요구에 반응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관해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요구를 위해 하나님이 나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칸나라는 이 히브리어 질투란 말이 헬라어에서는 젤로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젤로스가 영어 jealous의 어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jealous가 본래 질투하는 이란 형용사인데 그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J가 아니고 zealous는 열심히 있는 이란 뜻이에요. 같은 어원에서 이 두 단어가 발생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질투하는 원어에서부터 진짜 질투하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열심히 있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그냥 한번 뭐 사랑한다 내가 이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jealous, 질투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열심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날씨가 추워졌다가 개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어가지고 이 기온을 바꾸는데, 밤새 말라있던 저 꽃나무에 하나님이 열심으로 훈풍을 불어서 꽃을 피우게 하시고, 건조한 이 땅에 하나님이 열심을 통하여 그냥 비를 내리게 하고, 그래서 봄에 뿌려야 할 땅에 촉촉히 습도를 유지하게 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오는 것 같고, 저는 어릴 때 방송국에서 비를 다 뿌릴 줄 알았어요. 왜 아가씨 와가지고 내일 비 올 거예요 이러더라고. 이야 참 MBC 최고다. 근데 KBS에도 내일 비 온다는 거야. 야 방송국에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 계시구나. 제가 미련한 얘기처럼 우리는 어쩌다가 비가 오고 어쩌다가 꽃이 피고 어쩌다가 그냥 여름이 오고 어쩌다가 가을이 오고 어쩌다가 해가 뜨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으로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하고 우리의 이 자연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달려와서 우리를 이끄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건강하고 우리가 멀쩡해서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냥 오늘 하루가 있는 게 하루가 아니에요. 제가 내일 좀 급히 이제 그 가덕도에서 우리 이제 게더링 리더 모임이 있지만 그 전에 가야 될 데가 한 곳이 있습니다.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는 우리 친구 선교사가 막 산악 오토바이 타다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서는 막 사망으로 처리합시다 했는데 혹시 살지 모르니까 대충 집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영도 해동병원에 가지고 3차 수술까지 끝났습니다. 발가락 수술 하나 하고 발목 수술하고 무릎 수술하고 좀 이따 허리 수술하고 그래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엊그제 전화하면서 야 원철아, 내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기적이다. 야 네가 살은 거냐?
지금 중환자실에서 뭐 산소 꽂고 있는 뭐 사는 거냐? 내가 농담했는데 아니야. 오늘 내가 살아서 너를 이름을 부르는 게 이게 기적 아니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 멍청하게 있다가 제가 오늘 여기 살아있는 게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약 잘 먹어서 내가 어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기적 속에 오늘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부정한 거 있고 안 된 거 있고 힘든 거 골치 아프고 막 어려운 게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고 그래도 예수 믿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갈 거고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인 결과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열심히 있게 붙드는 것을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나 너 질투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은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천사의 목소리가 아니고 악마의 소리가 들립니다. 와서 일러라 일러라, 밥 먹고 가야지. 밥 먹고 가는데 야 가방 안 갖고 학교 가냐? 제가 가방 안 갖고 학교를 자주 들락날락했습니다. 학교에서 별로 배울 게 없어가지고 제가 가방 들고 학교까지 오고, 제가 동해중학교 대동해중학교를 나왔거든요. 동네 고등학교가 저희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지고 1시간 걸어와야 되는데 그걸 들고 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야 가방은 들고 가야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렇게 훌륭한 성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문명을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학업에는 좀 관심 없었는데, 그러다 어쩌다가 제가 어릴 때 수학을 조금 잘했나 봐요. 수학을 갖다가 다른 과목보다 수학이 좀 집중해가지고 50점을 맞았는 거야. 100점. 이야 조금만 더 하자. 그래가지고 60점을 맞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100점 만점입니다. 60점 만점이 아니고. 그래서 야 조금만 더 하라. 그래가지고요 저 어머니 학교까지 찾아와가지고 수학생님 만나가지고 우리 원철이요 제 공부하면요 잘합니다. 얼마 60점 맞았는데 그러면서 저를 쪼아 붙였어요. 그래요 우리 교인 내성교회 교인 삼촌 같은 사람 붙여가지고 막 공부시키고 과외시키고 돈도 안 주면서 라면 한 거 끓여주고 막 과외시키고, 과외 아닌 과외. 지독합니다 그 엄마. 진짜 죄송해요 어머니. 그건요 닭달이 아니고 나를 사랑함이 열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서 제가 알았어요. 나중에서 나를 괴롭히려고 아침에 빨리 깨우는 게 아니구나. 안 일어난다고 한 바가지 찬물을 가지고 갔다가 엎은 게 나를 괴롭히려고 아니라 나를 사랑하니까 어쨌든 열심으로 깨우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랬던 게 나를 사랑함이 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열심히 있습니다. 미치도록 열심히 있습니다. 저도 한번 어떤 여인을 사랑했는데요, 부산대학교 앞에요 장미꽃을 들고 기다렸어요. 그날 데모가 나가 최루탄이 온 세상에 다 퍼졌는데 저는 그 약속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근데 그녀는 그때 안 왔더만요. 지금은 옆에 있지만 미친 짓 아닙니까? 지금 막 콧물 막 최루탄이 터졌는데도 여기 갑시다. 제 아내가 설교 시간에 꼭 이거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집에 가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면 열심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면 그냥 교회 막 와요. 사람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 질투해 이 말은 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다한 사랑, 이게 질투야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열심히 있으세요. 아멘. 내 기도는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생고생해서 이거 좋은 것 같고 그냥 내 힘으로 된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얼마나 열심을 다한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열심을 내신다고 고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열심을 쏟지 않아요.
통일중학교 제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1학년 그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는데 제가 2번 했어요. 1번은 소아마비. 근데 내가 키가 제일 작았어요. 왜 이야기를 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볼 때 별것 아니고 별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머니는 막 그냥 아마 그때부터 치맛바람이라는 단어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계속 학교를 와요. 저희 어머니가 혹시 제가 학교 가다가 생지를 확인하려고 한 건지. 어쨌든 근데 단 한 번도 내 짝지를 위해서 어머니가 가방 들고 학교를 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 내 사랑하는 친구를 늦잠 잔다고 깨우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 열심이 우리를 향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별 관심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사람들에 관해 하나님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 온 우주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특별히 그의 택한 백성을 향한 집중적인 열심과 그냥 마음을 부어서 우리를 붙들고 있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늘 그냥 사탕을 주고 원하는 아이스크림만 주면 좀 좋겠는데 때로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고 또 원하지 않는 자리에 또 가게 하기도 하고 또 안 해야 뭐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일들은 그냥 우리를 괴롭힐로가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묵상을 통하여 매일 우리에게 확생일되고 사랑한다를 들려주시려고 묵상해라라고, 그 힘들어도 묵상해라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니까 기도하라고 하고, 그 힘든 기도를 주일날 놀면 좋을 텐데 주일날 와서 특별한 그날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마음을 잡수셔서 그날 모이라고 하니까 우리를 그하고 뭐 좀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도 그 억지로 그 주일날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억지로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붙들고 싶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가장 특별한 시간은 수요일날, 특별히 비 오는 수요일날. 이날은 하나님이 꽃배기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어찌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질투하신다. 왜 질투할까요? 내 사랑이 얼마나 큰 걸 알게 하기 위해. 내가 너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내가 너를 열심히 너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입으로 나 너 질투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면서 나 너 질투해 라면 너 밉다 헤어지다 말이 아니고 너 포기 못해 라는 사랑해보다 곱하기 100번 강도입니다. 혹시 연애하면서 결혼 이후에 당신 질투한다 소리를 혹시 못 들어보시면 없잖아. 다 들었잖아. 네, 웃고 있지만 다 들었잖아. 질투 안 하면 그 사랑이 아니지.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지극정성 사랑하려고 있는 거 다 부어주려고 그냥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앞에 나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별로 없지만 하나님 가장 원하는 그 사랑 나 마음껏 드릴게요. 돈도 없고 뭐 건강도 안 되고 뭐 재주도 없고 뭐 똑똑 이거 뭐 두 번째 세 번째 17번째 147번째 얘기고 가장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고백이고 하나님 받고 싶어하는 거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뭐 멀리 계시지 않아서 생일이나 명절이나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감사하고 가장 감격적인 순간은 봉투를 두둑하게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세금 바치듯이 오면 제가 절대 안 받습니다.
이 폰도 우리 김예준 목사님이 사주셨어요. 땡큐. 저 끄지도 못하는 지금 폰을 한 번도 안 꺼봤네. 어제 그제 샀나. 여러분,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물, 뭐 대화, 뭐 관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괭가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없는 섬김, 그건 가식 덩어리입니다. 사랑 없는 관계, 그것은 쇼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벽보에 붙여 있는 그 현수막에 걸려 있는 그 방송에서 떠드는 그 후보자들의 떠든 소리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가증스러운 게 그냥. 그래서 제가 막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이걸 안 보려고. 진짜 사랑이 있다면 이거 뭐 화려한 타이틀이 필요 없잖아요. 뭐 대단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 가슴 깊이 붙들고 있는 그 사랑, 드릴 게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사랑드림을 하나님 원하심을 기억하면서 평생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늘 고백이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숨질 때 우리의 고백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고 직접 아버지의 이름을 엘칸나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모든 약속이 지켜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이 그 사랑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어떤 실수와 죄와 부족하고 참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사랑이 모든 흔한 죄와 허물과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내 가슴을 열면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사랑 하나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나의 남편을 사랑하고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하고 우리끼리 만날 때마다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내가 붙들고 사랑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만 사랑하지 사랑이 없을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도 서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 깊숙이 있는 한 고백은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늘 깨어지고 넘어지고 불완전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진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은 진짜입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살 수 있는데 나의 사랑만으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일 내렸던 비처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음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 자녀를 내 새끼라고 보기보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랑의 선물로 우리가 취하고,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대신 사랑을 가져오신 분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 우리의 주변에 사랑이 가득한, 온전히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참 힘겹게 부딪히며 살아오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보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우리가 고치려 하는 사랑 없는 큰 실수를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히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고갈되다 보니 사랑보다 사랑 아닌 것들이 나타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수억의 돈보다,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의 사랑, 이 귀한 사랑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걸고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저주의 몸으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나의 아내를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의 자녀들을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우리의 부모님을, 내 곁에 있는 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우리의 곳곳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 질투하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면서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음받되고, 이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컨셉 가족들을,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